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2번째 함께하는 153 7월 11일 토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 거북이의 목을 꺼내는 법 혹시 아십니까? 거북이가 위협을 느낄 때에 거북이는 그 자기의 껍질 안으로 목과 머리를 집어넣는데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목을 꺼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거북이를 불 가까이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뜻함이 느껴지면은 거북이는 스스로 머리를 내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이 한낱 동물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할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차디차게 얼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때, 그리고 자기 안으로 꼭꼭 숨어버리는 사람들을 나오게 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빛을 비추면은 그 온기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사랑의 온기를 받고 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네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다 같이 읽을 때 직접 가져오셔서 저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기로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하셔도 좋고요. 또 가족끼리 참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가족과 같이 할 때는 뭐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성찬을 리드할 수 있으면 더욱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그 쪽지, 종이 다 있으시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리드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려고 합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깊은 성찬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리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혼자든지 가족과 같이 하든지 깊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속담을 씁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이런 속담입니다. 이 말이 많은 경우에 맞긴 합니다. 누군가 불을 떼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긴 하죠. 그런데 이 속담이 영적인 세계에도 잘 들어맞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이 있으니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잘못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질 때가 있고 곤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환난 당할 당시 그는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믿음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욥의 환난은 사탄의 시험이 원인이었던 거죠. 다니엘도 기도 후에 응답을 기다리지만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의 기도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바사국의 군이 20일 동안 그의 기도의 응답을 막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없고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없지만 그에게는 소위 정적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정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애매하게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할 타임을 준다고 하죠. 힘든 시간들을 주거나 하는 일을 막거나
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과 또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10장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육으로 싸우는 자들에게는 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싸우는 자들에게는 영으로 대하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은 대부분 육신으로 싸우려고 하고 세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험담, 저주, 사기, 모함, 불필요한 논쟁, 시기, 혐오 등으로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근데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데만 관심이 있죠. 손해받은 만큼 갚아주고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오히려 당한 만큼 안겨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봅니다. 인간의 약한 틈으로 몰래 새어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도 육신에 거하고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육신 속에 살고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무기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를 다윗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분명 사울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다윗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사탄도 사울을 더욱 부추겨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게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완전히 자르려고 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죽일 때가 있었지만 살려줍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의 가정은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왕이라는 견고한 진, 최고의 권세 잡은 견고한 진을 목자의 가정에서 난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거나 또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을 맞닥뜨릴 때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 사람을 조종하여 싸움을 붙이게 하고 서로 망하게 하려는 사탄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사탄과 먼저 대적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사람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십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들을 대할 때는 겸손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뒤에는 사탄의 조종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교만합니다. 12절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면서 높입니다. 이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하냐면은 13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또 17절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또 18절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이다 라는 생각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지지 않으려고 서로 자기 것을 더욱더 자랑합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정적이 있었다면 우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영으로 대하라, 겸손하게 대하라. 사도 바울의 지혜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시험의 문턱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자, 어렵게 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로 사도 바울처럼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자를 대할 때 주님, 영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영으로 대하였고, 또한 겸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오히려 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들을 오늘 하루 이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153 또한 30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 때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